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에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요. 대부분 남편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식입니다. 그렇죠? 그럼 배우자는 아니고요. 늘 자녀인 것 같습니다. 뭘 해도요. 밥을 해도 반찬을 해도 애들 먹을 거면 먼저 준비하지 자기는 알아서 먹어. 그렇게 서로 배우자들이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늘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그 마음이 이렇게 희생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육이고 양육 면에서 그렇습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요.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같이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밝은 미래를 그들에게 좀 주고 싶어서 비록 타국에 이민하여 힘들게 살아가지만 힘들게 모은 돈을 힘들게 쓰고 있는 이 시간을 내가 다 희생하서라도 그들에게 투자하는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참 대단한 부모님들이죠.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께 한번 묻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투자했는데 정말 그 기대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처럼 수고하고 애쓰면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안타깝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고요? 특별히 학개서 1장 6절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만일 부질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공감하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왜 채워지지를 않을까?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늘 구멍 뚫린 전대처럼 남는 게 없을까? 그런 의문 속에 오늘 이 재직 세미나 마지막 시간으로요. 영적 우선순위를 따르라는 그런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이냐고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어디였느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언제인가 물어본다면요. 그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게 자신의 나라를 빼앗긴 순간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국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서의 안타까움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약탈되고 그로 인해서 그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렸던 일을 경험했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더니요. 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나라도 결국은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데 그 나라가 성경에서 하는 파사 또는 바사라 불려지는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바사 왕,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요.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네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특별한 칙령을 내려준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고요? 바로 주전 538년이니까 계산상으로 약 50년 만에 이 첫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총을 얻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렇게 오래간만에 다시 받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 땅을 받게 되는 순간
그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자신이라면 무엇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 재건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성전 재건이보다 먼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었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절기 안에 특별히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까지는요,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참 은혜스러웠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고요? 그것은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 저 멀리 바벨론을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5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을 했는데 그들과는 달리 이미 그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 부근에서 또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좀 참여하면 안 되겠냐라고 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면 우리들도 힘을 보태고 우리들도 돈을 같이 참여하겠으니 이것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학개서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같은 동시대의 역사서인 에스라에서에 보면요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에스라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이것을 통해서 그 배경을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처럼 이미 유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성전 건축과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수룹바벨과 그 여러 족장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과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자신들은 비록 타국으로 끌려가 그렇게 모진 포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참 애썼는데 이 땅에 남은 저들은요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고 심지어 순수성도 잃어버리면서 그 이방인들과 혼혈하는 그런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낸 그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과는 함께 이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한 이유가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이 에스라서 4장 3절과 4절 속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계속 같이 찾아 있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러분, 이러한 분열의 문제는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번번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내용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땅에 세워질 교회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함과 그 하나됨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요,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 하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하나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면요,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 거룩과 하나됨을 잘 조화롭게 잘 이끌어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로운데 너희들은 거짓되다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그 말을 바로 교회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서슴없이 한 가족된 교회 안에서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은요, 참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교회 부흥을 하다가도요, 교회 거룩성을 잃어버리면요, 금세 교회가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건 뭐예요? 분열, 일치성이 상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반드시 이 거룩과 그 일치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되며 스스로를 낮추셔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거룩성만 주장하고 스스로 그 죄악만 지적하다 보니 서로가 적대감이 되어서 말 그대로 성전 건축이 그만 중단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 중단이 어느 정도 길어졌냐면요, 무려 그렇게 돌아온 지 16년 동안 멈췄던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돌아갈 때는 반드시 바로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성전 건축만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정도 식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예언이 학개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됐고 그 본문이 이 학개서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개서 1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이제 3대 왕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다리오 왕이었고요. 그가 재임한 지 2년 만에 학개에게 임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성전 건축에 대하여 유대 왕이었던 수르바벨과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찾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 때문에 엄밀히 본다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진데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이 뭐예요? 자기 집에 그렇죠? 집 가꾸는 일에만 충성했을 뿐 하나님의 그 성전을 황폐하게 그렇게 방치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적 우선순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성전이 중단된 수만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책망의 말씀으로 너희는 어찌 자기 집은 완벽하게 가꾸어 놓고 하나님의 전을 저렇게 놔둘 수 있느냐는 책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본다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책망이었고 그 책망이 결국은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애를 써도 그것을 쌓을 수 없는 그런 부족의 이유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심어도 적게 거둔 이유였고요. 아무리 먹어도 허한 이유이고 아무리 마셔도 흡족하지 않았으며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아무리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에 담는 것 같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한번 자세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신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애쓰고 섬기고 하고 있지만 왜 이래도 우리는 구멍 뚫린 전대처럼 쌓이질 않고 늘 모자라는 인생이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오늘 제목처럼요, 영적으로 먼저 구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내 일에만 열심히 발뻗더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쌓이지 아니었던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가끔가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아픔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아픈지.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몸이 안 좋아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도해 보시면요, 제 마음속에 느끼는 한 가지의 일은 그분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을 놓치기 때문에 당하는 악순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아파 보지 않거나 무슨 일 나거나 사건 사고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주일날은 어떻게든지 예배케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도 힘든 일, 사건, 사고, 아픈 일, 분명히 질병도 다 걸렸는데 주일엔 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것이 아멘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적이든 우리의 육신이든 참 쉼을 얻고 회복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핸드폰을 갖고 있지만요, 핸드폰이 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사용하지 않는 시간은 쉼이 아니에요. 그냥 정지된 거지. 근데 핸드폰이 진짜 쉴 때가 언제예요? 전원에 꽂혀 있을 때, 충전 상태가 진짜 쉬는 거죠. 그때 공급을 받잖아요. 주중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잠깐 오늘 좀 쉬자, 그렇다고 쉼이 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온전한 쉼은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은 주의 날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쉼을 얻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 파워에 연결되는 그런 신앙의 공급이 이 시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을 받고 또 세상에 나가니까 힘을 얻는데, 그 공급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순서가 바뀜으로 인해서 뭐예요?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 일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일날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 살아서 또 힘이 없을 때 다시 주의 전에 와서 힘을 얻는 건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고 보니 늘 힘들고 늘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몸이 아프고 또 어려운 일은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강건함은 따라오게 돼 있는데, 결국 우리의 강건함을 쫓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길을 쫓는다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순서라니까요. 안타까운 가정이 있어서 신방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생활 하십시다. 좀 결단 좀 합시다. 목사님, 압니다. 저도 교회 다녀야 되는 것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놈의 집이 안 팔려서 내가 너무나 힘든데 이 집만 팔게 해주시면, 목사님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팔리지 않을까요? 목사님 제발 이 집 좀 팔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발 부탁인데 먼저 교회를 나오십시오. 아니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집 먼저 팔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구 말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요 안 되는데,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먼저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순서를 안 하니까 안 팔리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영적으로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꼭 마음의 심령이 가난이 아니라 진짜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분이 있는데 아무리 참 애쓰고 열심히 섬기는 건 있는데 이 물질만큼은 복을 못 받으신 분이 있는 걸 저도 압니다.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이 물질이 늘 힘들대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혹시 물질이 너무 어려우시죠? 그리고 그 일이 해결받기 쉽지 않으시죠? 그럼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데 11조를 제대로 해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11조 할 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그거 하면요 집세 못 내요. 그거 하면요 가스 보험비도 못 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됐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그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 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 이야기 하기도 쉽지 않고 또 듣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러면 모자랄 게 뻔하니까. 근데요, 성경에서 그 11조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말라기에 나오는데 그 말라기 3장에 나오기 직전에 1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구든지 누가 좀 나가서 이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나 함부로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걸 내가 가증스럽게 여긴다면서 함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그 떡이라도 드리지 못하게 좀 누가 막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도 안 받으시고 그들의 헌물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만은 제대로 해봐라. 내가 너에게 시험물로 얘기하는데 약속하는데 11조만큼은 하면 반드시 내가 어떻게 너에게 쏘아 부어주는가를 보여주시겠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11조가 그냥 11조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11조냐고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니? 온전한 11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 11조 하잖아요. 11조라는 명목으로는 안 하지만 주일 헌금으로 하시고 감사 헌금으로 하시고 또 뭡니까? 주정 헌금으로 또는 지정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니까 11조는 따로 있고 일반 오퍼링은 따로 있어요. 헌물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강조하신 건 11조만큼은 내가 어떻게 너에게 부어주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받는 것을 원치 드리는 것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너가 정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길 원한다면 11조는 어떻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뜻이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단어가 또 나오는데 하말티아 그게 뭡니까? 타격에서 벗어났다. 그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는 뭡니까? 11조를 안 하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이 죄일 겁니다. 근데 우리 하잖아요. 11조에란 타이틀은 아니라도 주일 헌금을 하고 주종 헌금을 하고 나름대로 감사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는 것은 진짜 그 타겟 안에 정통으로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타겟에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렇죠. 벗어난 것도 문제지만은 아주 요만큼 모자라는 것도 죄인 것처럼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같으나 온전한 11조가 아니면요. 그건 차라리 의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옛 교회에서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뭐라고 하신 분이 없었어. 또 오늘도 용기 내어서 오늘 재직세나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진짜 계속해서 2-3달 동안 모자람이 있다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돌려드릴 거고 돌려드리되 2배를 쳐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월급을 빼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회에 헌금을 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타까운 그 생활 속에 이 악순환을 벗어나게 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함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계획 속에서 드린 것을 만족하지 말고요. 진짜 일전이라도 제대로 한번 온전히 확실하게 해드리시라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한 형제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와이프랑 갈등이 있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웠나 또 왜 그러나 걱정이 됐더니 이 헌금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특별히 11조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뻔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을 받았는데 와이프가 내 마음을 따라주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했는데 제가 10에 2조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아니 10에 1조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10에 2조를 막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와이프가 여보 그럼 모자라. 근데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못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10의 1조로 살게 하시고 10의 1, 9조를 다 드려도 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믿음으로 가능한 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요, 믿음 중심이어야 되고요, 예배 중심이어야 되고요,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고 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물질로든 건강으로든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말씀들이 이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특별히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책망적인 음성으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의 구의를 하지 않았다. 왜 너희들 집만을 열심히 가꾸는 일만 하며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그냥 방치해야 되냐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드디어 회개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러분 드디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순종하면서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되는데 그 일이 결국 16년 만에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그 성전이 4년 만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공되는 그 순간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그 말씀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요 그 백성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가지 반응은요 드디어 성전이 재건됐다는 기쁨의 반응이었고 또 한 가지 반응은요 그 수르바벨 두 번째 성전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울었냐니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안타까움에 대하여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왜 울기 시작할까요? 근데 우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노년의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연령이 70이 넘은 사람들. 엄밀히 본다면은 첫 번째 성전이 누구의 성전을 불려지죠? 솔로몬이라는 성전을 예전에 어릴 때 봤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 80이 된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둘을 비교하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그 동시대의 성경책인 에스라서에서 보니까 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스라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지금 그
소리가 음성이 들리는데 두 가지 음성이 들리면서 서로 분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기뻐서 환호하는 소리고 하나는 대성통곡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달라도 너무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메드 인 차이나도 아닌데 너무 차이나. 아니 도대체 솔로몬 성전은 어땠고 그렇죠, 수르바벨 성전은 어땠기에 그것을 과거에 봤던 사람들은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이미 누가 그 전대의 믿음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자기가 짓고 싶어서 미리 준비했던 수많은 재료와 또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성벽을 또 그 치장을 금, 은으로 다 장식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그 방패, 금 방패도 그렇게 장식으로 사용할 만큼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도 그 목재는요, 어디서 수입을 했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렇죠? 절대로 벌레가 썩지도 않고 또 향이 100년을 유지하고 그것이 좋다고 하는 그 백향목을 수입을 해서, 그것도 일반 장인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뭡니까? 그것을 손수 만드는 아주 전문가의 손길, 장인의 손길을 통해서 마치 한 땀 한 땀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 그 솔로몬 성전과 이 수르바벨은 뭐예요? 자, 저 뒷산에 가서 그냥 나무를 베다가 지으라 해서 지은 성전과는요, 말 그대로 차이가 엄청 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랬다고 그 백성들이, 그 나이 드신 방백들이 울었을까요? 저는 솔로몬 성전과 이 수르바벨의 진짜 차이는 다른 데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의 확실히 안타까운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었던 뭐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 안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이미 이방인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 영광이 이 성전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그 나이 드신 방백들은, 그 어른들은 그렇게 눈물을 대성통곡하며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너무 나는 수르바벨 그 성전에서 성전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학개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찾아있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그곳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전 성전보다 이후의 성전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 더 멋있고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보여지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만큼 수르바벨 성전은요, 초라해도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작은 성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광을 얘기하신 것은 그런 수르바벨 성전을 이야기하거나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학개서에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함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학개서를 우리가 지금 짧게 살펴봤습니다만은 자꾸 이 강단에서 또 성경에서 반복되는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선지자 누구죠? 학개, 그리고 또 분봉 왕으로 세움받은 총독 수르바벨,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이 학개서에 가득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들이 참 특이합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어떤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다고 그랬고 기뻐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슬픔과
기쁨이 공존했던 그 성전 사건 기억하는데 학계에서의 뜻을 살펴보니까 학계는요 기쁨이라는 축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제라는 단어인데 그게 기쁨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수룹바벨, 바벨이 뭐예요? 바벨의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뭐가 나온다고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똑같은 이름의 뜻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슬픔 많은 세상, 이 기쁨의 세상, 한정된 세상이지만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엄밀히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삼중직은 누구의 직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신데 그 삼중직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학개서에서 말했던 그 더 이후의 큰 영광은 다른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중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것도 결국은 무너지리라 하시면서 이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짓겠다 하시면서 하셨던 표현처럼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킴이라? 자기 자신을 가리키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크신 영광의 주님이 예수님의 성전 되시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이라 부르셨고 성전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5년도 재직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당부가 주어졌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십시오. 그 시간이든 그것이 드림이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한다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는 그런 영적 성전이 되어서 이 땅의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